가정,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많이 임해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몸소 한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고난당하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네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아기도 잘 낳고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의 수명도 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3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공회를 주목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서 섬겼대요. 양심이 뭡니까? 저는 양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심판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소, 재판소예요. 재판소. 그래서 양심을 꺼리키는 일을 하면은 양심에 심히 괴롭죠, 여러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양심을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요. 양심이 너 이러면 안 돼 해도, 야, 세상 사람 다 그래.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한 소리를 잘 들어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선한 심령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만 우리가 잘 들어도 세상이 정말 밝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매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물질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않고 평생 이 말씀 간직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축복되어서 한 가정도 괴로운 당하는 가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성도의 가정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풀려지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혀버려. 하는 일마다 안 돼. 돈을 갖다 투자해도 부도나고, 사람을 만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래저래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도대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고 아주 불통이죠. 불통.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손이 수고하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이런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경외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주 뜨겁게 공경하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내 마음이 떨리는 상태를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존경스러운 분으로 알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분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떨리는 그런 심령 상태를 공경이라고 그래요. 두 젊은 남녀가 맞선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기대가 커가지고 떨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떨린다고. 아이고, 나 오늘 맞선 보러 가네. 떨리네. 그래. 무서워서 떨립니까? 뭔가 기대가 커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친구 만나러 오는 것처럼 딸랑딸랑딸랑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기뻐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오실 때는 야, 오늘 또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는구나. 주님이 날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심령 상태. 그런 마음이 우리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응?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벌벌벌벌 내가 어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렵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와 같은 심령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기뻐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세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매번 주일날 교회 오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구나. 기차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고 왜 안 나오느냐. 뭐나 기차에 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 먹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내가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한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남양주 시장이 여러분한테 전화했어. 아이고 아무개 씨 내일 11시까지 우리 시청 우리 시장실로 오셔서 저 좀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10시 반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시간 됐는데 벌써 그러고서 땀이나 실실 닦고 그거 그냥 입고 그리고 그냥 슬리퍼 찍찍 긁고 그리고 시장실 갈 거예요. 남양주 시장만 만나러 가도 여러분 떨려요. 남양주 시장만 만나러 가도 여러분 옷 아이고 내가 뭐 입냐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게 안 좋네 이러고서 뭐 그리고 붙이고 뭐 걸고 이러고 가신다고요.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갈 때는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뭐 30분 이상 그리고 붙이고 뭐 난리쳐. 그죠? 성질 급한 남편하고 같이 나가다가는 성질 급한 남편이 뭐라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내가
일하다 말고 푸다닥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요, 토요일부터는 교회 오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토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고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좋아요. 저는요,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십니다만,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주일날 적어도 설교 준비한 걸 아무리 못 봐도 5번 이상 읽어요. 5번 이상 읽고 수정할 거, 또 이건 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잘못 전하면 성도들 시험 들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지워버리고 다시 수정하고 5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와서 단위에 올라옵니다. 이 단위에 오르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여기가 지성소 자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조직을 하고 또 이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되면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은 내일 교회 갈 준비를 잘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도 넉넉하게 오셔서 준비 찬송할 때 찬송으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 드리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요.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잡숫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면 헐레벌떡 은사밖에 못 받고 가요. 헐레벌떡 잡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아주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교회 오실 때는 적어도 30분 전까지는 내가 간다, 이런 마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여기서 찬송 부르고 마음 준비하고, 그러고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여기 개인이 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쓰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같이 하셔서 성령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꼭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는 날 아무렇게나 하고 오지 마세요. 꼭 마음 준비. 오늘은 내가 가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깨달음을 받을 것인가,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야 돼요. 깨닫고 나서 아무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면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 큰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가 예화 드릴 때 자기 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 막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막내가 그 찬양대 인도를 걔가 주관을 했어요. 밥을 안 먹어, 주일날 밥을 안 먹고 뛰어다니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무역회사 갔어요. 섬유회사. 근데 섬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시장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너 거기 가서 6개월만 섬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라. 6개월 공부하라고 동대문 시장 가게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한 달 내내 팔아도 4천만 원 미만. 한 달 내내 팔아도 4천만 원 미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폐업을 한다. 금년 말에 하느냐, 내년까지 버티느냐, 이러고 있을 때인데, 우리 막둥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날 그 가게로 파송을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오후부터 손님이 몰려가지고 물건이 팔리는데 하루에 4천만 원, 많이 팔리면 8천만 원까지 하루에 8천만 원까지 뭐. 그러니 그 주인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이야, 우리 가게 복덩이 왔다. 절대로 난 너 사무실로 안 보낸다. 지금까지부터 30년 넘도록 붙들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던 우리 막내 아들,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지만, 그때 당시 지금은 50살이 넘었습니다만, 첫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갔다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것을 그 주인이 볼 때, 눈에 볼 때 보이도록 저 녀석은 참 형통한 녀석이로구나 하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를 위해서, 요셉이가 그 보디발 장군 가정에서 너무 그가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이를 위해서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일에, 밭의 곡식과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 위에 그와 같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면, 기도도 하는 것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첫째, 아이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던 이걸 들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주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플 경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혼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어요. 아이, 목사님 섭섭해요. 그래. 왜? 제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며칠 입원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한 번도 오시지 않아요? 아니,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는데 목사가 어떻게 알고 병문안을 갑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게 되면, 병원 가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병원 갑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고 가는 것과 안 받고 가는 것과 천차예요. 맞습니까?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면 병원 안 가고도 몸이 나아요. 저희 교회에 이창화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요. 담석증 때문에 중3짜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권사님 아들인데, 그 신랑은 택시회사 사고 처리반 반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반짝교회 목사, 주라고, 뭐 이렇게 사서 보내, 그분은. 하여튼 잘 사서 보내.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부인 나가는 교회 목사를 잘 챙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창화가 내일 한양대 병원에서 담석증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소골, 여러분 아시죠? 신소골. 옛날 코미디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이
신앙계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담석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기도했더니 다 빠져나가고 수술 안 하고도 다 낫다. 그런 기사를 제가 그날 봤어요. 그날 봤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신소골 목사님도 담석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병원 안 가고도 치료가 다 됐답니다. 권사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원으로 해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합시다 해갖고 합심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 안 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하지. 응답이 왔어요. 아침에 9시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우리 창화요, 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병원 안 가도 됐어요. 뭐? 무슨 얘기야? 오늘 수술한다며 왜 안 가요? 가야지. 아니에요. 아침 새벽에요, 일어나서 소변 무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더니 소변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 소변이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목사한테 말 한마디 하고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이 왔는데 그와 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합심 기도에서 나은 얘기를 하려면 한참의 얘기 많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님을 아주 정말 존경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야. 아이고 능력이 없는가 봐. 참말의 말씀. 이제 교회에게 뒤가 사기로 하고, 하나님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더 축복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더 응답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믿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항상 상의하고 목사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성도의 가정은요, 가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족.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관심 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밝아지고 국가도 발전하고 어디 가든지 밝은 가정이 있는 나라, 동네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가정이 불하면요,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해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싫은 소리 듣고 출근해갖고 신나서 일할 남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부인이 아침에 나갈 때 여보 오늘 또 가서 힘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당신 좋은 결실 얻고 오라고 이렇게 격려해 줘봐요. 그럼 남편이요, 밥 안 먹고 가도 싱글벙글 우리 부인이 날 알아주는구나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싸우고 가고 애들하고 싸우고 가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전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을 행복하게 해라.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라.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술 좀 먹어도 집에 와서 좀 싫은 소리 하고 깽판을 부어도 조용하게 잘 받아들이고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해라.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술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소문날 만큼 먹었어요. 전국에서 소문날 만큼 술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업자들이 몇백 명 되는데 업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잔치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한 바퀴만 돌아도 몇백 잔이에요. 술이. 근데 그걸 제가 했어요. 그 술을 지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 집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오면 얼굴 새까맣고 제가 59kg, 60kg밖에 안 나갔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래 뭐 몸이 아프니까 와이프한테 짜증내. 애들한테 짜증내.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아무 소리 안 해. 우리 집 지금 예수 믿는 여자거든.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뭐가 이쁘다. 꿀 타서 갖다 주고 설탕물 타다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 먹었다고 또 뭐 끓여주고. 예? 그래서 미안하기도 해요 한편. 근데 어떻게 나가면 술이 생겨요. 술 먹을 때는 이상하게. 오늘 내가 절대 술 안 먹고 올게 하면 그날은 술이 더 일찍 와. 일찍이 술 먹자고 전화와요. 야, 참 못 살겠다. 그가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을 한 끼도. 그래 59kg, 60kg밖에 안 나가고 눈만 뺀질뺀질하고 사납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아가씨 만나갖고 집에 오면은 평안에 대해주니까 마음이 솔솔솔솔 녹아내려. 녹아내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영접하고 목사까지 됐지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의 기본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떠한 사회도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국가도 무너져요. 우리 한국이 지금 대단히 위기입니다. 대단히 위기. 대한민국은 지금 음란마귀가 꽉 찼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운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강릉에 96년도에 내려갔어요. 강릉에 갔더니 강릉 사람들 말하기를 강릉에 가정 부인들이 60%가 애인을 갖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주로 갔어요. 경주 가서 저희 집에서 포항에 매우 가까워요. 포항 가면 지곡동이라고 하는 그 포항제철에서 만든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 포철 공대가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60%가 아니라 100% 애인을 갖고 있대요. 100% 애인을 갖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우리 한국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사니까 위에서 고생하신 노인들은 개벽다기로 보고 앉았고, 정치인들이 그래.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밥 제대로 못 먹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 월급 나오는 것도 다 못 받고, 우리 전투수당 나온 거 다 박정희가 빼가지고 고속도로 도는데 쓰고 지금 한 푼도 안 내놔요. 한 푼도. 국회에서 지금 내놓으라고 해도 그거 안 통과시키고 있어요. 다 뛰어쳐먹고. 장병의 월급을 뛰어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장병의 월급 미국에서 나온 걸 전부 빼가지고 고속도로 뚫는 데 쓰고, 경제 발전하는 데 쓰고, 그러고
난 몰라라고 지금까지 안 내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올렸다가 빠꾸 맞아갖고 다 돈 다 회수해 간대. 7만 원 줬던 거. 예? 이렇게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 몇 억 내놓으면 얼마 좋아하죠. 우리 받으면 10 몇 억쯤 된대요. 그거 받으면. 그것만 받아도 내가 좀 숨통 좀 튀겠구만. 안 되는데, 안 내나. 근데 이와 같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장소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나쁜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코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을 아주 손 못 대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우리 집 식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내가 화가 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예쁘고, 우리 와이프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사니까 예쁘고 우아하고 감히 욕을 할 수 없을 정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내가 어떻게 감히 야단치고 욕하고 참 묘해요. 하나님 역사니까요.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 집식구가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냉상이 딱 이 색깔에 있어. 이 색깔로 환하게 빛이 나요. 이렇게 여기 딱 잘라갖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는데 꼭 천사같처럼 보여요. 천사. 그러니 그런 와이프를 어떻게 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일이 나요. 여러분들은 꼭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주관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통해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창일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랬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 여기 모여있죠 여러분들. 무리, 이 무리가 곧 교회.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 거기가 창일교회.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창일교회. 여기는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고. 근데 예배 처소도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하고 우리 무리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 믿도록 만들지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꼭 모이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안 세우시고 여러분을 묶어 놓지 아니하고 각자 흩어져 놓으면 뿔뿔이 해 놓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분 한 분 없어요. 구원받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이곳에 묶어놓고 모아놓고 목사님을 파송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 무지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조해야 돼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전 교인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흩어놓으면 신앙은 자연히 죽게 마련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 예배가 시원찮았어요. 지금 그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믿음이 떨어진 분들, 믿음이 개떡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혼자 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없어도 난 천국 갈 자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놀러 나갔거나 TV에 앉아서 무슨 딴 거 보거나 뭐 그러고 있지. 예배드릴 집에 혼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은 내가 볼 때 100명에 1명 있으면 커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지도자가 되신다.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대장이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시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했다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위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여러분을 교육하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파송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파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해서 와라. 마치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0만이 대군입니다. 군인이 한 60만 되는데 각자 네 알아서 전방가 지켜 그러면 그거 지킬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런데 조직을 해요. 군단장, 참모총장, 사단장, 여단장, 무슨 뭐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병사들을 붙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훈련시켜서 전방에 가서 지키도록 하고 나라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성도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믿다 와 하면은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가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훈련시키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시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만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축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도 크고 적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가장 복된 교회가 될까?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섬겨야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될까? 나에게 가장 축복된 교회는 어딜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다. 적은 교회. 적은 교회. 믿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이미 할 일 다 할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조직이 다 되어 있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누가 있어, 누구 당신은 무슨 일, 당신 무슨 일, 당신 무슨 일, 심지어 전도부까지 다시 있고 심지어 예배 인도하는 것까지 다시 모든 부서가 다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그런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오면 그래서 하나님 복을 더 주셔야 돼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 섬기면 거기서 갑부가 두세 명을 생긴다. 그렇죠? 옛날에 그 얘기가 있어.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성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옛날에는요, 한 번 이 교회 딱 뭉치면 죽으나 사나 나는 이 교회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그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거기서 갑부도 생겨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지게장로라는 분도 있어요. 지게. 저 정릉에 가면은 지게장로, 개척교회 하는데 지게장로. 그분은 산에 가서 나무에서 팔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게장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나무 팔아갖고 복 받아갖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왜 주실까? 왜 주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 돈을 좀 써라 이게.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써라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다고 그 돈 딴 데 가서 쓰면은 그건 말짱 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 주시면 주를 위해서 와서 쓰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왜 목사인데 제가 벌써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죠? 왜 저는 딴 교회 안 가고 여기만 올까요? 저도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안 가. 왜? 그런데 가봐야 은퇴 목사로 인정도 안 해주고 대접도 안 해주고 개떡 취급해요. 목사 은퇴하고 나왔는데. 근데 개척교회 와봐요. 개척교회 오니까 내가 찬송인도도 해드리고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예? 목사가 단에 쓴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고맙습니다, 목사. 여러분, 80 넘은 노인네가 찬송인동하는 교회 보았어요? 우리 창의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와서 합니다. 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야, 너 그 나이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찬송인도 해줬구나. 고맙다. 너 요즘 몸도 안 좋아하고 빌빌대면서 그래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왜 가서 그거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축복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복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되셔서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제받고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마다 아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